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목적과 또 강한 의지가 있으면 결국 방법을 열고 또 길이 생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사성어로는 유지경성,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일을 이룬다. 또 우공이상,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집 앞에 큰 산이 있어서 불편했던 한 노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산을 옮기기로 결심했대요. 그리고 삽으로 조금씩 파서 흙을 옮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 그 산을 옮기겠습니까? 그러자 내가 죽어도 자식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손자가 있고 산은 절대로 더 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랬는데 정말로 끈기로 산을 파서 결국은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뜻을 정하면 결국은 길을 찾고 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이 의미는요, 세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길을 찾고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그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이 의미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길을 찾고 길을 열어간다라는 말씀일까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 뜻을 우리가 찾으면 길을 만나게 된다. 주님 뜻을 찾으면 길을 찾는다라는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뜻이 주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세워나가는 삶의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 순서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셀레마, 하나님이 앞서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뜻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그 뜻이 그 길을 통해서 찾고 열고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지금 길이 보이고 안 보이고 길이 확실한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어떤 길로 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길을 찾고 만나고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신앙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근데 이 말이 무작정 무턱대고 그냥 아무데나 나아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고향을 떠나서 광야길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 될지, 이게 정말 맞은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뭘 믿고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그 길은 믿음의 길을 열어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길을 찾고 연다라는 말씀이죠.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남편이 더 특별한 사랑을 해주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한데 아들을 낳았던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격동하게 하여서 억울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억울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서 쓰기 원하시는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주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뜻으로 알려주신 그 길을 열어가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갔을 때 아들이 사무엘이 되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억울함을 풀어줄 아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뜻을 붙드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사,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난 축복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이루어갈 수 있게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우리는 가장 복된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대요. 3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3번 작정했다는 얘기죠. 근데 간절하게 그 가시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게 가시가 있는 것은 너로 자만하지 않게 하고, 그러나 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다. 여러분, 그 뜻을 바울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여전히 찔리고 아파요. 그러나 이제는 길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감사가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가시가 유익함이 되도록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만나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도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더 능력 있고 복된 신앙과 삶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어부가 밤바다에서 길을 잃었어요. 얼마나 안개가 짙은지 바다에 오랜 경험이 있는 어부였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두렵고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개 속에 저 멀리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었던 희미하지만 불빛 하나가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찾던 등대의 불빛이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고통과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여기에도 내 뜻이 있단다, 이 뜻을 가르쳐 주시고 찾게 하시면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다가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더 복되고 소망 있는 길을 걷고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제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하루는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 치료의 과정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게 한 것은 그러나 너에게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기쁨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내가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기쁨을 이 과정에서 만났으면 좋겠단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질병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하시는구나, 은혜가 지금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눈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은혜가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거예요. 병실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고, 간호사가 얼마나 친절한지, 성도들이 자꾸 보내주는 그 문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신방 오시는 목사님도 얼마나 고마운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곁에 지금 이렇게 너무나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나도 지금 힘들지만 나도 사랑을 주고 싶다, 그래서 편지도 쓰고 문자도 보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그분은 병원에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소망과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 보여지게 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 우리는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처절한 공포와 고통 속에 지냈던 인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갈 의미와 소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던 그곳에서, 근데 문득 어느 날 마음에 이상한 작은 소망 하나가 들어왔어요.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중에 이곳의 참상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니며 강연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마음의 희망 하나가 결국은 이 모진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바람대로 정말 끝까지 살아남게 되고, 그 이후에 강연자가 되고 정신의학 분석을 하는 그러한 연구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그럼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교인 문자 신박으로 보내드렸던 거미를 보고 다시 용기를 회복했다는 왕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서도 생각지 못한 경험 속에서도 우리에게 뭔가 뜻을 찾게 하시면, 또 다른 의미를 보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꿈과 내일의 소망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던 간증처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경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지금은 이 현실이 이렇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또 다른 소망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꿈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주님 뜻을 찾으면 우리는 길을 찾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통한 길을 얻고 붙들고 만나고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 말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나라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해 주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뜻을 우리가 찾고 그 뜻을 순종해 가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 열으신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열어질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고 살아가는 삶에 열렸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가장 확실하게 열려질 길로 가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그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하심으로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러분, 길이 없었잖아요. 길이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앞에도 길이 안 보이고 뒤에도 길이 안 보이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지 않았는데 나가라, 내밀라, 갈라지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볼 때 길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까지 망명했었죠. 그러다가 블레셋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빈손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 사이에 이 아말렉 군대가 다윗이 거주하던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가족을 다 잡아간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쫓아가야죠. 근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광야길인데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애굽 소년 병사 하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면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게 하신 것은 물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엄청난 전리품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가라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방법이 보여지게 되고 방법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붙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있어도요, 여러분, 어떤 쇠망치로 부셔도 부서질 수 없는 단단한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을 여는 방법이 꼭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열쇠로 열면 돼요. 그죠? 너무 간단한 거죠. 뭐 그런 싱겁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누굽니까?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 안에서 주님의 열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뜻을 따르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소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닫혀진 것 같아도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프랭크 르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을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찾고 길을 엽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본인이 한번 본인을 이렇게 점검해 봤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루 종일 모든 선택, 내 결정 속에 그래도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침에 정했던 그 하나님의 뜻,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주었던 마음이 분명히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떠올렸던 자기의 생각과 마음은 너무 하나님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두 생각 속에서 의외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꾸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쓰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것이 나아가게 되는 삶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서 그 과정에 좋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능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능력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번 저녁 예배 설교 때 정선 동산교회 김성은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그때 가정에서 자기 혼자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돈을 지금 더 벌어야 하는 그런 길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날 위해서. 그런데 이 소명을 그 부르심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대요. 자꾸 외면했대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고민하고 외면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늦게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솔직하게 등록금 낼 형편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순종하면 어떻게 나를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일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막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계획과 만남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등록금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기거할 거처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교회에서 기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놀라운 섭리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원래는 자기는 이제 대학원 마치면 안정적으로 수련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정선에 건물도 다 무너져 버린 그 교회가 있다라는데 나는 아니야, 이미 다 준비해놨어. 근데 자꾸 또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순종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성도도 없고 다 무너진 교회 건물에서 도대체 여기로 왜 나를 보내셨을까? 근데 믿고 순종하고 어쨌든 거기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있었더니 그 지역에서 어떤 분이 여기 거처할 곳도 없는데 너무 먼 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서 거하라고 여관방을 잡아주더래요. 그러더니 또 여관 근처에 있는 교회가 그 지금 목회하는 교회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우리 교회차 이용하라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한 분이 쌀도 갖다 주고 물질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채워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 없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자그맣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그 산골 골짜기에서 지금은요 매주 1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많지 않은 그 성도님들 중에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불을 밝히게 되고, 그리고 그 골짜기로 갈 때 이 골짜기에 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랬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사모님도 거기서 만났대요.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이루어가는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주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요 지금 내게 다시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움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떤 감당하기 힘든 것도 능히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고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신앙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 있는 곳에 반드시 길도 있다, 길이 열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들도 길을 찾고 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신앙 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얻고 세워가는 신앙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먼저 주님 뜻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따라 걷고 행하며 같은 상황 속에 주의 길을 찾고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심과 목적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 걷고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의 신앙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복된 은혜와 승리 역사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